여러분, 혹시 거울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휘어진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의 활력을 보며 시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걱정과 불안으로 무거워지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은 늘어만 가며 자녀들은 독립하여 멀어지고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도 은퇴를 맞이해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감마저 희미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 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여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평생의 보증서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에서부터 품어주셨고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기까지도 계속해서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몸이 불편해지고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고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서 위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여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의 신상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음식을 갖다 바쳐야 하고 끊임없이 섬겨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짊어지고 다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짊어지고 다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돌봐줘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품을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다니듯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돌봐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를 품듯이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세상에 어떤 걱정을 할까요?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걱정할까요? 입을 옷이 있을까 염려할까요?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할까요? 아닙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들 뿐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느끼실까요? 그 이유는 이 소중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건강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서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고백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 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반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육체는 쇠잔해져도 마음은 힘들어져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상속받은 목,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소유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가뭄이 들면 메마르고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레위 지파가 실제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것들은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영적 성숙의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세상의 욕심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떠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칼렙은 85세에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백발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상징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증거이고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며 쌓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도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세월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통찰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젊음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거나 사회의 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인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노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편 92편 14-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생기가 넘치며 푸르른 모습을 유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 이 약속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돌려줍니다. 셋째, 기도 생활을 더욱 깊이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노년기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다섯째,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약속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품은 계속됩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더 완전한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교제에서 천국에서의 완전한 교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노년의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전도서 12장 7절.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육체는 약해져도 영적으로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족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길도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새로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산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느린 걸음걸이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주시고 동년배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평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기쁜 노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